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 할까, 두 개가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이 볼 때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부딪히는 것이구나, 서로가 안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시대적으로 봐요. 율법은 구약시대, 복음은 신약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본다는 얘기죠. 과연 성경은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또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상으로는 율법은 구약시대 때 많이 강조된 것은 분명해요. 또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많이 강조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복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에는 율법이 없었느냐? 또는 없어도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풍성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고 작용했다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번개치는 식으로 완성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매사의 모든 일들이 완성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성이에요. 창조는 하셨는데 다스리지는 않는다. 또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이건 완성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현존할 때 비로소 완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이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하나 봤고, 또 이제 다음 주에 19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게 다 지금 물질에 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셨던 거죠.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래요. 한 절 속에 말씀하는 예수님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이라는 자들도 기록되고 있는데, 이 14절 말씀은 조금 우리 한국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또 듣기 편하게 단어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한 3개 정도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즉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원어는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앞에 나오잖아요. 중요하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맨 앞 문장에 넣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좋아한다라고 번역은 됐어요. 뭐 좋아한다고 번역은 상관없고 사랑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친구, 벗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은 또는 은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친구, 돈. 뭐예요? 친구하고 돈. 이 친구의 존재는 어때요?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사이예요? 뭐 사랑하는, 좋아하는 이런 어떤 형용사를 집어일 수 있죠. 그냥 친구야. 이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이런 것처럼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한마디라는 이 벗이라는 친구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시대에 이것은 사랑하다, 좋아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존재예요. 친구는. 내가 속여먹는 친구,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친구라는 것은 좋아하는 또는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좀 알게 됐어. 뭐 누가 그냥 소개해서 그냥 알아. 이런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라고 말할 때는 내가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는 이런 나의 어떤 선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게 묻어 있는 사람, 그게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 갖고 있는 이 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벗이에요. 그게 벗인데 그거하고 돈하고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번역은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누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하면은 초점이 바리새인이 주어니까 가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데 주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중요시 여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13절까지 있는 내용과 19절부터 되는 내용, 이 물질에 대한 내용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어려울까요? 이해가 가나요? 네. 그러니까 강해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읽으면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러지만 그게 왜 좋은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강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갖고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 여기 이 듣고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듣고. 이 듣고라는 것은 이 아쿠어라는 단어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듣고라는 단어와 비웃는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죄송합니다. 어렵게 말해서 앞에서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고 계속해서 비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서부터 계속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들으면서 뭐 했어요? 계속 비웃고 있다는 거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때로는 뭐 정중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표정 없이 앉아있는 것보다 비웃는 게 더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느끼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으면서 비웃었다. 왜 비웃고 있었을까? 왜 비웃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지금 저자가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더 중심적인 비웃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기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은 재물을 탐욕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는 의롭게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나사렛 선생은 우리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느끼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우리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여러분 그려져요, 이렇게? 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야. 서로가 지금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재물을 탐하는, 그 재물을 사랑하는, 재물밖에 모르는, 그래서 백성들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돕지도 않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죄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있어. 우리처럼 살아봐. 이런 상태거든요. 서로가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걸 이제 아시겠죠.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한 절에서 지금 본 거예요. 14절 한 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면, 뭐 정확히도 중요하지만 많이 알면, 풍부하게 말씀에 살이 있으면은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영화 한 편도 제작할 수 있어요. 천국 하나도 각본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청중들이 뭐 재미있게라든지 의미 있게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뭐 드라마, 영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런 것들을 제작을 안 할까? 돈이 안 된대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물을 별로 선호 안 한다라는 거죠. 왜요?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시중에 기독교 영화 나오면, 자, 제가 안 볼게. 보는 거에 봐요, 안 봐요?
보는 게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유 시시해 뭐 저렇게 제작했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봐도 맞아요. 신앙적인 영상물은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앞으로 이제 나올 거야 아마.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많이 봐주고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제작하는 사람들 제작 비용이 나오고 제작에 관련되는 출연진들이 그래도 생활비가 거기서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좋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재미없다, 구성이 어떻다 이런 것을 탓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봐줘야 돼요. 네, 봐줘야 돼.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14절을 우리가 그렇게 좀 배경적인 거 설명해 좀 드렸고요.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 그들이 지금 비웃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아예 딱 예수님은 딱 못 박듯이 말이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너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해요. 이 말씀과 조금 꽁충 띄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게 뭘까?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한다라는 모습을 길 사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고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하기는. 근데 생색내기. 우리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구제는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의무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구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라는 게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저들이 나를 치켜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해가시죠? 네. 기도를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은 떡고물일 정도라고 할까? 부스레기 정도로 이렇게 흘릴 정도인데 오히려 그러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돕는다라고 아주 몇 푼 정도 그냥 그러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백성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을 만큼의 양식, 한 끼의 양식도 안 되는 것까지도 탈탈 털어서 착취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 역사가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을 쫙쫙 해놨죠. 그런 것들을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문장을 줄줄이 다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요소만 찝어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왜?
이거는 구원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책 같으면은 줄줄이 쫙 기록을 했겠죠.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구원책이거든요.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다 안다. 하나님 속이지 못한다. 나는 안 그런 척할 때 있죠.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할 때 있잖아. 졸면서도 안 좋은 척하고. 하나님은 다 알아. 내가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안 한 척하고 말이죠. 그리고 뒤로 쓱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의 천부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희가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너희는 잘난 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그들의 죄상이 뭔지를 딱 짚고 있다는 사실이죠. 위선자예요. 위선자. 거짓을 일삼는 자, 위선자거든요. 했으면서 안 한 척하는 건 위선이잖아요. 안 하면서 또 했다는 것도 위선이고. 집사님 교회에서 기도하셨죠? 안 했는데 했지. 위선이야. 안 한 건 하나님이 다 알아. 뭐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우리가 진실로 했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높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정말 그렇게 순수해서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작당을 하고 어거지로 그렇게 쇼를 해서 높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쭉 걸어왔던, 쭉 강의를 들어왔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초대할 때에 보통 바리새인들은 나를 또 초대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대접받은 것을 갚지 못할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래야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하고도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지적 구조가 다 잘라져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성향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연결을 못 시켜. 이 말씀하고 13장 말씀하고 15장 말씀하고 사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봐, 따로따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생소하네. 생소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강의를 다 앞부분에서 또 잔탱이 물고기를 다 그냥 그물에 담듯이 싹 쓸고 좀 왔다고. 근데 이해가 안 가네 이런다고. 그 왜 그래? 말씀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자꾸 돼가면 말씀이 계속 난도질을 돼. 서로 말씀이 관련 없는 말씀이 돼버려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연속적이지 못해진다는 거죠. 이 말 이해 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 14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서 뚝 떨어진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것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면서 다시 19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치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 사람한테 추앙받는 것, 사람한테 대접받는 것, 이런 건 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그분들이 뭐 누가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맙다고 어쩌다가 그것까지 뭐 우리가 내치면서 아니야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냥 그분들이 그냥 그 표현하는 거 그 자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하나님 볼 때 미움인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잘 지혜롭게 응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갖고 그냥 곧이곧대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자,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할 때는 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선지자는 그 이후부터 말라기까지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지. 자, 구약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구약의 끝이 말라기 선지자까지라고 생각들 하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다. 사실 근데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예수님 같은 동시대, 같은 연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요한까지.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가 구약이라고 봐요. 신학에서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또 신약으로 이제 간주를 하죠. 근데 일반 성도님한테 표현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세례요한 선지자를 말할 때예요. 어느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냐? 퀴즈 내면 말라기요. 그래서 옛날에는 맞습니다 해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틀렸습니다.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분까지가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나오는 거죠. 그 후부터는 예.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뭐 됐어요? 지금 같은 시대예요. 현 시간이에요 지금. 세례요한은 이미 순교 당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같은 시간대예요 지금. 무슨 뭐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후까지다 그게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잘 봐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언제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교회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생존하셔갖고 복음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데, 그리가 어디예요? 그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침입한대요. 원어적으로 좀 해석해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힘을 다해서, 좀 물리적으로 힘을 다해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주에 블랙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있어요. 모든 물체를 다 빨아들인다는 게 블랙홀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물체도 그 근사체에 가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에 의해서 빨려가는 거야. 그러면 블랙홀은 그렇다 치고, 휴거는 아시죠? 휴거도 몰라요? 꼭 두 번째 가야지만이 표현하는 건 뭐지? 하긴 뭐 난 30년을 겪고 있으니까. 네. 자, 블랙홀 알아요, 몰라요? 휴거는요? 처음부터 안다면 좀 안 되나? 나를 비웃는 것 같은데? 다나야, 그런 것 같지 않니? 목사님 비웃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휴거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닌 거야. 내 의지로, 능동태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말씀에 내가 확 들어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자가. 우리가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주님께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침입하느니라.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달라서 기록하는 문체가 다르고 약간의 단어들이 다를 뿐이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침노나 침입이나 원어는 똑같은 언어예요. 우리 한국 성경으로 침노라고 번역을 했고 침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침노하는 거,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고 잡아당겨서 침노하는 게 이게 어수선상 맞을까? 이게 말로 좀 맞아요? 침노는 뭐예요? 누구에서 가는 거야? 나에서 하는 게 침노잖아요. 침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복음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귓가에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속으로 확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3년 동안 쭉 전하셨잖아요. 그 전한 말씀의 중심 사상,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여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 믿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 생겼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그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이상하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 사실 어떻게 보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부분 16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한 건 맞지만 그러면 그게 제자들 외에 바리새인이 없었느냐? 아니, 있죠. 있는데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계시지만 제가 때는 아까도 단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묻지 않았고 한 사람에게 물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물음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지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다 있었어요. 동일하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는 어떠해야 된다? 재물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 재물 다 내놓을 수 있냐? 못해요. 그런 메시지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운다. 자, 율법의 한 획과 천지의 관계예요. 율법의 한 획,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일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건데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다른 것뿐이에요. 누가는 1획만 말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한 거야. 1.1획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 그 요드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기호로 보면 느낌표 같은 이렇게 찍는 거죠. 점 하나 살짝 꼽으로 튀면서 이렇게 찍잖아. 네. 느낌표예요. 마침표 아니야? 네. 마침표와 느낌표 숫자 할 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느낌표로 가야 1억도 되고 100억도 되는데 점으로 찍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의 행정, 서류, 문서를 꾸밀 때는 점과 이 쉼표를 구별 안 하면 큰일 나요. 법적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구분해서 자꾸 하는 것을 습관시켜야 돼요. 생활화시켜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점 찍는 사람 많어. 1,000만 원인데 점이 몇 개 찍혔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 어때? 1,000만이니까 점이 맨 10.000.000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1,000만 원인데 얼마야? 10원이야, 10원. 10원밖에 못 받아. 어디 가서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이 쉼표 같은 요것이 이제 요드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점이야. 1.1획. 획은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내려와. 획이야, 획. 쭉 근 거야. 그걸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문자예요. 그게 점과 획으로 되어졌거든. 히브리어에는 자음으로 쭉 되어 있어요. 다. 요두도 자음이야. 모음은 없어 원래. 그 하나의 이렇게 샥 이거 다 획이거든요. 다 획이에요. 뭐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 획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근 거야. 그거 하나가 히브리어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의미.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글자. 근데 그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과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경우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종말이죠. 세상은 없어져도 없어질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영원히 있다는 거야.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들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 안 지키고 살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건 외식이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안 지킨다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척은 하지만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표시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정말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 모양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서 누가 보면 하는 척, 누가 보면 안 하는 척, 좀 이렇게 겉모양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현대판 바리새인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한 거고, 바리새인이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적으로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 말씀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좀 생뚱맞아요. 그죠? 쭉 오다가 왜 갑자기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 성경 율법 말씀을 갖고 딱 지적한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결혼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들은 그냥 임의적으로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학파에 따라 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그 두 개 학파의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는 샴마 학파라는 게 있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척하네. 이게 문제야. 샴마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샴마약파는 보수적이고요. 힐렐학파는 진보적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얘기인데, 샴마약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되면은 허용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돼요. 하나는 부정. 보편적으로 여인으로 나오지만 여자든 남자든 부정하면 이혼이 가능해요. 그 보수적인 샴마약파에서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먹고 이런 부정이 아니에요. 예. 결혼한 남자와 여자로서 부정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예. 또 하나는 율법을 파기했을 경우.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이걸 본인이 파기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말하면 타종교로 종교를 바꾼 이런 개념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그렇게 되면 유대인으로서는 떨어져 나가는 정도 아닐까? 하여튼 이 두 가지에 해당될 때 샴마약파에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제 봤던 거고요. 근데 이제 힐렐학파는 진보적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뭔 얘기냐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 이혼하고 싶다 당신하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샴마약파와 이제 힐렐학파의 역사는 예전에 할 때 제가 해드렸는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가 약 한 마지막 586년 BC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막 이랬을 때가 444년이니까 약 한 100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쭉 했던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 바벨로니아에서 그러면서 시오니즘의 부활을 막 하고 이러는 과정의 역사 속에서 이 두 유형의 어떤 정신적인 학구적인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샴마약파와 힐렐학파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 그것이 여전히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도 사람들 국민들 보면 어때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날은 다 똑같겠지.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르긴 한데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간에 갖고 있는 결혼, 이혼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진보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자기네 마음대로. 근데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의롭다고 스스로 말하고 너희가 율법에는 너희밖에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 18절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너희가 이혼하는 이게 맞냐? 율법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으로 밝고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말씀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의문점을 저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해석을 이제 하다 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결혼관, 이혼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데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 편리대로 이혼을 하면서도 의롭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예수님이 아마 지적한 것 같다. 제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한 건지는 모르죠.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거. 하여튼 그렇게 좀 봐줘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튼 바리새인들은 임의적으로 그냥
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간음이에요, 그게. 이런 부분.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18절까지 봤습니다. 좀 샌드위치 속에 있는 비유, 양쪽에다 비우고 그 중앙에 샌드위치에 갇혀 있는 것 같은 14절에서도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름대로 요긴한, 좀 더 재물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뭐 이런 등등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필요하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